거룩하신 하나님, 이 미명 새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전으로 달려온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집으로 달려오신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소제목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 그대로 마지막 만찬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때가 이름에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월절을 기념할 때라는 시기를 상기하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때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15절의 표현 그대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거듭 말할 정도로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킬 것을 고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이 곧 완전한 유월절의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 희생 제사를 이루시기 전에 행하시는 마지막 유월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통상적인 진행 순서는 어떠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시작하는 기도를 하고 뒤이어 4개의 포도주 잔 가운데 첫 번째 잔을 마시고 양념이 담긴 접시를 돌립니다. 그런 다음 유월절이 제정된 이야기를 낭송하고 시편 113편을 노래로 부르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죠. 이어 감사 기도를 한 후에 구운 어린 양고기를 무교병과 씁쓸한 양념을 곁들여 먹는 순서가 있었고 또 한 차례의 기도 후에 세 번째 잔을 마셨어요. 그런 다음 시편 114편에서 118편을 부르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전통의 하나인 유월절을 이런 의식상의 어떤 제의적인 측면만을 위해서 들으셨을까요? 19절과 20절의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른바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곧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유월절의 관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며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럴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오늘 본문 최후의 만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최후의 만찬은 보호적인 희생 제사였던 출애굽을 되돌아보게 하고 구원하실 또 다른 죽음을 내다본다.
출애굽에서 많은 장자들이 죽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장자만이 죽게 될 것이다. 희생 제사적인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들은 모두 그냥 지나쳤다. 다시 말해 모두 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새 시대의 길을 여시는 오직 한 분만의 피 흘림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식사는 앞을 내다본다. 이 마지막 만찬은 성찬이 될 것이고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전환점을 되돌아보게 할 것이다. 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그 양이 다른 이들을 위해 제공되었다. 예수의 죽음은 그의 죽음을 통한 약속된 언약의 시작을 가리킨다. 그 죽음으로 마침내 완전한 용서에 대한 기회가 이루어진다. 예수의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적 의식을 통해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며 피값 주고 사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피값을 어떻게 내 삶에 채우며 살아야 하느냐, 그 대답이 남은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어진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삶의 모습은, 대가 지불은 과연 어떻게 내가 성도라는 내 존재의 이름에 걸맞게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야 과연 정말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내는 것일까? 그 질문이 남습니다.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각자 어떻게 답하실 생각이십니까? 말만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마지막 만찬이 오늘날의 성찬을 낳았다. 그래서 그 성찬을 홀리하게, 성결하게 지내야 한다. 그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대럴복의 주석 그대로 완전한 용서에 대한 기회가 이루어진, 그리고 그 양이 다른 이들을 위해 제공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면 우리는 단지 최후의 만찬과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이상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름에 부합한 성도로서의 삶의 행동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신약학자의 글도 인용했으니 조금 쉬운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경주 최씨 부자가 있죠. 경주 최씨 부자가 일대는 최진립 장군이라고 임진왜란이 다시 일어나서 7년 안에 정유재란이 있었죠. 그때 승리로 이끌었던 최진립 장군부터 마지막 12대 독립운동가 최준 선생까지로 이어집니다. 경주 최씨 부자는 소위 말해서 최부자 육훈으로 알려진 6가지의 가운 비슷한 금원이 있었죠. 진사 이상의 벼슬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사화가 많았고 권력 투쟁이 많았기 때문에 가문이 권력 투쟁에 맞물리게 되면 가문의 명맥을 이어갈 수 없으니 양반으로서의 채통과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재생산되는 진사 이상만 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석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말라고 했고 지나가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할 것,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끄는 흉년의 재산을 늘리지 말 것, 흉년의 토지를 사지 말 것,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을 가훈으로 지키며 올바른 부자의 정도를 걸었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단지 소위 말해 노블리스 오블리제, 선하게 산 사회적인 공익의 의무를 다한 경주 최씨 부자를 얘기하려고 어줍지 않게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경주 최 씨는 신라 최치원, 신라 말의 최고의 문장가였죠. 그 후손이었는데 조선왕조 600년 가운데 300년 정도 부자의 가문으로 살았어요. 조선시대 가문이니까 예수님은 몰랐을 것이고 그들의 선택 가운데 놀라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인데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토록 부자인데 어떻게 사방 40km 안에 사람이 죽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연결시킨 것이죠. 흉년 때 땅을 사지 말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서러움에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라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몸으로 느끼며 우리의 삶에 새깁니다. 가톨릭은 성찬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렬로 서서 사제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성도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는요,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흘릴까봐. 그래서 자기들만 마십니다. 그리고 그 몸과 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상징이라고 배우고 가르치며 그것을 예수님의 오늘 말씀 그대로 삶 가운데 지키고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뜻이 단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제의와 의식에 머문다면 예수님이 정말 피값 주고 사신 십자가의 은혜가 단지 상징 속으로 지나가는 과거의 한 장면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피값 주고 사신 우리가 말하는 구속의 은혜, 속량, 그리고 대가지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은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배반하는 제자를 앞두고 눈으로 뻔히 보시면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주 슬픈 마음 그대로인데 냉랭하게 무감하게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 거룩한 이름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예수님을 모르는 경주 최 씨도 부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데 사방 백리에 어떻게 사람이 굶어 죽어? 그리고 흉년에 땅을 사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이야. 이웃의 슬픔과 고통으로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가훈으로 남길 정도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존재의 삶의 모습은 일상 가운데 어떻게 자리매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방백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서 복음의 가치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넘어서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바락에 가깝게 하는 저 북한 땅과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선교지에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밀림과 모든 교육적인 혜택과 문명의 이기를 포기하며 자신의 젊은 날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 제자의 헌장을 때마다 다시
선포하면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추하는 것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숨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시고 템플턴 상이라는 위대한 신학의 노벨상을 받은 그 자리에서 후배들이 다 앉아 있어서 한국의 신앙이, 한국의 목회자가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얘기를 꺼내죠? 나는 일제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라는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기독교의 자랑처럼 검약한 실천을 하며 사회적인 공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그 초라한 그 단칸방에 걸려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살린 사람으로서 데럴복이 주석한 그대로 출애굽의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들이 선했거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패스오버 유월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벗어난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한 약속된 새 언약의 시작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개인의 삶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부유한 자면 내가 왜 부유한지 이 재물을 가지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난 너와 같지 않고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었어 라고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그저 양심적인 한 가문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공익을 대대로 이어서 실천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교회의 지역성을 대표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가 있는 사랑의 교회의 김땡땡 집사님 때문에, 강 권사님 때문에, 김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과 사회와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우울한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신앙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과 언어와 삶의 선택이 어떤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 그대로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가장 멋진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을 말과 언어가 아닌 우리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천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받아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단지 우리가 성공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쟁취하고 누리고 사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얻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의 부유함이 크다면, 우리의 학식이 넓다면, 우리의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면, 우리의 풍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타인의 고통과 연민을 넘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가장 멋진 대답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대답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선교지이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선교사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유능함과 우리의 부함이 아니라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함으로 그것이 단지 성찬을 넘어서 그 영광스러운 성찬의 기쁨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고 나누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죽음을 통한 약속된 새 언약을 열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일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인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하나 읽으면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시작.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의 열방을 치유하는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거룩한 부흥의 공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영적 기백을 가진 용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속히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광주리의 대북 지원 사역, 통일 교육 문화 사역, 지역사회 돌봄 사역을 통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수요일이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의 배우와 또 후방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보내든지 또 기도하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시죠.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광스러운 이후의 약속과 언약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